금요일 새벽 주님 예배하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 온 인류 마귀 계율로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대.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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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021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새해부터는 우리가 요한일서를 함께 묵상하고 또한 이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일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쓴 서신서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쓴 첫 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의 핵심은 바로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 1서는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의 후속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 1서는 결국 복음의 완성은 무엇인가?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으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고, 또한 성도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요한 1서는 사랑의 서신서라고 불릴 정도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한 이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러한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태초의 복음, 즉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역시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빛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바로 어둠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둠은 어떻게 존재하게 됩니까? 어둠 자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빛이 없으면 그 자체가 바로 어둠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 자체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자체가 완전히 죄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죄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탕자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게 되자 그것 자체가 완전히 죄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탕자의 죄는 뭘까요?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아버지의 유산을 함부로 써버린 것, 물론 그거 죄입니다. 또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게으르게 살고 또한 음란하게 사는 것, 역시 그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무엇 때문에 비롯되었을까요? 바로 아버지 곁에 있었을 때는 죄에 대해서 생각은 했겠지만 죄를 지을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아버지를 떠나니까 스스럼 없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큰 근본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를 떠난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빛과 어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빛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빛이라는 것이죠. 그럼 어둠은 무엇입니까? 빛에서 떠나 있는 상태가 바로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죄고 또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죄 가운데 행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계속해서 짓는다면 무엇입니까? 우리 자체가 어둠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즉 아버지께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빛으로 가까이 가는데 어떻게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어둠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빛으로부터 멀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멀 때 그의 열매로서 우리가 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인 죄의 열매가 나타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스스로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어둠 가운데 거한다면,
네가 빛에 가까이 있는다 하면서 어둠 가운데 거한다면 그것은 네가 빛 있는데 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단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1장 6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럼 빛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어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어둠이 있다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입술로는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진정으로 믿지 않고 또한 마음으로 믿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스스로를 살펴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 안에 어둠이 있다면, 또한 내 안에 죄의 습관이 있다면, 또한 내 안에 죄의 습성을 내가 도저히 버릴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고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 그것이 바로 빛된 삶을 살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애쓰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빛으로 인해 우리의 어둠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어둠이 더 짙어지겠죠.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밝아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이 2021년이 있습니다. 이 2021년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감으로, 또한 빛 대신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밝은 삶을 살아가는, 또한 빛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가 그 빛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 안에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맞이한 이 2021년 하나님께 향하여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